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픈 자리에조차도 일하시고 역사하심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장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섭리를 펼쳐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달도 모든 순간 은혜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월의 이 한 달 동안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더 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상처. 우리 중에 조금의 상처도 없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는 그 상처가 잘 치유되어서 그 상처가 오히려 비전이 되고 또 꿈이 되고 사명이 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 상처가 치유도 해결도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상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상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이 오히려 주의 일하심에, 주의 역사하심의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의 사람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7년의 풍년에 대한, 또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주신 꿈대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기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보고 있기만 하느냐, 가만히 있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났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었던 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여보았던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100세가 이미 훌쩍 넘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았고 또 내가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들었으면 너희도 분명 보고 들었을 텐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책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형제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분명 11명이나 되는 형제들 또한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텐데 왜 안 내려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서요, 베냐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린 동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한두 명이 내려가는 것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려가기 싫다라고 했다면, 혹 다 갈 필요가 있겠어? 그냥 몇 명만 가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한결같이 애굽에 양식이 있음을 보았고 양식이 있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못 본 척, 왜 이들은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삶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찔림이며 무엇에 대한 상처일까요?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상처와 애굽으로 팔아버린 찔림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좋았을 것이고 다행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을 생각할 때면 애굽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애굽에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인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연 그가 여전히 살고 있었을까? 과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을까? 혹 그가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런 후회와 상처, 그것으로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상처와 그 후회 때문에 먹을 것이 가득히 있는 애굽으로, 아니 더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기근의 이때에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상처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상처로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형제들이 억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들을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생각에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슨 재난이겠습니까? 어떤 재난이 두렵기에 이 형들이 다 가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형들도 상처가 크지만 야곱에게도 상처가 참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그 요셉을 보낸 바로 다음부터 다시는 요셉을 보지 못하게 된 상처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대신하는 베냐민을 형들과만 보냈다가 또 동일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처럼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로 인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누면서 한 가지 정리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먹고 사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상처로 그들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상처로 이들을 내려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상처를 받은 사건이 생깁니다. 자신만이 없었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마는 상처로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상처가 구원의 예수, 그 상처가 부활의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상처받은 도마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 주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무엇을 통해서 상처받은 도마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처로 상처받아 구원의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도마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상처받고 거부당한
그래서 도망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힘과 능력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보고 당신의 상처를 만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못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상처 만지는 거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더 이상 내 상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내 상처로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상처로 살게 된다면 내 아픔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상처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상처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요,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니까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을까요? 형들은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요셉을 판 사건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조차도 형들은 요셉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요셉을 괴롭혔던 그 엄청난 상처를 끊임없이 주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는 힘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나 외에는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복수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돌려주려고 아주 잔인하게 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요셉은 상처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다시요,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의 사람이지만 그 상처가 나를 이끌지 못한 것은 그 상처를 뛰어넘은, 아니 그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꿈을 보았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동의하고 정말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상처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가 있고 우리를 상처의 자리에 그냥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 삶에 광야라고 하는 상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 내미는 상처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기를 위해 죽어주는데도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처 앞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반응하시기 이전에 상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 상처 속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셔야 되고, 상처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그 상처가, 그럼 그 아픔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임을 보고 듣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상처 가운데 나의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로 반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로 견디지 못할 때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에 의탁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모든 상처를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더 이상 상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 속에 있는 주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상처가 아닌 꿈으로,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도 풀리지도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기는 내가 나의 상처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의탁하여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처가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깊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1월에 시작되는 이날 첫날, 하나님, 지난날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 상처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처로 살지 말고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상처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